나무 아미타불 간셈 보살. 부처님 말씀, 머물 인연은 머물고 떠날 인연은 떠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왜 이 영상을 보고 계실까요? 우연히 추천에 떴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찾다가 발견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만남은 때가 맞아 이루어진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그 마음이 성숙했기에 이 법문이 당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요즘 당신은 어떤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리 애써도 움직이지 않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너무나 갑자기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나요? 왜 하필 지금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일체만법은 연에 의해 일어난다. 연이 모이면 일어나고 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이것을 시절인연이라고 합니다. 시절은 때를 의미합니다. 인연은 조건을 의미합니다. 때가 맞아야만, 조건이 갖춰져야만 일은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겪은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 일이 그때 일어났을까요? 왜 그 사람을 그때 만났을까요? 왜 그 기회가 그때 왔을까요? 혹은 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을까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인연생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과거의 업과 현재의 조건이 만나 때가 무르익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날 인연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좋은 일을 만난다면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의 선한 업이 지금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오지 않았으면 기다려라. 때가 오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고통만 커진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이것도 시절인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답을 찾고 있었고 그 마음이 무르익었기에 이 가르침이 당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시절인연의 깊은 의미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왜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어떤 사람은 머물고 어떤 사람은 떠나가는지, 왜 우리의 노력이 때로는 헛되어 보이는지, 그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이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놓아야 한다면 이 이야기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어 이루어진다. 조급히 서두르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함께 시절인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완벽한 때에 일어난 일들이었음을 함께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당신이 여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절인연의 증거입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애썼지만 결과는 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걸고 매달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심을 다해 다가갔지만 상대는 늘 멀어져만 갔습니다. 더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아무리 힘을 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고통만 커진다. 때가 아닌 것을 억지로 이루려 하면 그것은 마치 익지 않은 열매를 따는 것과 같습니다. 열매는 쓰고 단단하며 먹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무를 상하게 하고 다음 열매를 망칠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시절 인연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냥 포기하고 기다리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연의 흐름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인연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면 힘만 들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흐름을 따르면 적은 힘으로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별로 힘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됐습니다. 밤낮으로 매달렸는데도 결과는 항상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시절인연의 차이입니다. 흐름이 맞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흐름이 맞지 않는 일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법의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싹이 자라면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힙니다.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발할 수는 없습니다. 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씨앗을 심는 시기인데 열매를 바라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싹이 나는 시기인데 꽃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이 죽은 건 아닐까? 아무 변화도 없는데 정말 싹이 날까? 이런 불안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은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고 생명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금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 내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모든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어난다. 당신이 지금 막혀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땅을 파헤쳐서 씨앗을 확인하려 하면 씨앗은 죽고 맙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에 조급하게 굴면 오히려 일을 망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지혜다. 성급함은 모든 인연을 망친다. 당신이 지금까지 애써왔지만 안 된 일들, 그것들은 실패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떠나간 사람들, 그들은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들과의 인연이 그 시점에서 성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만남도 때가 있고 이별도 때가 있습니다. 시작도 때가 있고 끝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안 된 게 아니구나. 때가 아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때를 모르는 데서 온다. 때를 알면 고통이 사라진다. 당신이 지금 힘든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때를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억지로 잡으려 하면 고통만 커진다는 것을, 흐름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막힘에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지금은 기다림의 시기구나. 지금은 준비의 시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잡으려 하고, 소중한 기회를 잡으려 하고, 행복했던 순간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우리가 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흩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것들은 그렇게 쉽게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머물 인연이면 머물고 떠날 인연이면 떠난다. 억지로 붙잡으면 고통만 커진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무언가가 떠나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떠날 것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만나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서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빠서 그런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까워지겠지. 하지만 시간은 더 멀어지게만 했습니다. 당신은 더 노력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예전처럼 지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제 내 곁에 없구나. 그 깨달음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버려지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밤낮으로 당신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떠나가는 것을 붙잡지 마라. 떠날 인연은 반드시 떠난다. 붙잡을수록 그대만 상처받는다. 이 말씀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인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물 인연과 떠날 인연입니다. 머물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머뭅니다. 자연스럽게 당신 곁에 있습니다. 아무리 밀어내려 해도 돌아옵니다. 하지만 떠날 인연은 다릅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갑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영원한 만남은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우리는 영원을 꿈꿉니다. 이 사람과는 평생 함께 할 거야. 이 행복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남이 되고, 어제의 사랑이 오늘의 기억이 됩니다. 이것이 슬픈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슬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집착이 사라진다. 집착이 사라지면 자유로워진다. 떠나는 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 그것은 흐르는 물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쥘수록 물은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손을 펴고 흐르게 내버려 두면 물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당신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인연을 고요히 보내면 당신은 평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줄 줄 아는 것이 지혜다. 놓아주면 새로운 인연이 온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인연의 역할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기쁨을 주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교훈을 주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성장을 주려고 왔습니다. 그 역할이 끝나면 그들은 떠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서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합니다.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나는 성장했어. 이제 당신의 길을 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의 빚을 갚기 위함이다. 빚을 다 갚으면 인연은 끝난다. 이것을 슬퍼하지 마라. 이것이 우주의 질서다. 당신이 누군가를 떠나보낸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인연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잃은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잡고 있을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꽃이 집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흩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더 이상 떠남에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떠남이 있어야 새로운 만남이 온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온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놓아야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놓아주는 그 순간 당신의 손에는 새로운 것을 받을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떠나보내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 그릇에만 새로운 물이 담긴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이라는 것을, 떠나보내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흩어지는 인연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지 마라.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다했다. 이제 고요히 보내라. 그러면 새로운 인연이 온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만남은 과거의 인연이 성숙하여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도 우연히 당신 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인연이 무르익어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숙세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도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말을 나누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인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전생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 도움을 주고받는다. 전생에 원한이 있던 사람은 현생에서 만나 그 빚을 갚는다. 아무 인연이 없던 사람은 스쳐 지나갈 뿐이다. 길을 가다가 수많은 사람과 마주칩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눈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과거에 인연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인연이 없던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0번 스쳐 지나가야 한 번 눈이 마주친다. 1000번 눈이 마주쳐야 한 번 말을 나눈다. 10,000번 말을 나눠야 인연이 된다. 우리가 지금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들은 과거에 수없이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연에는 두 가지 깊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 드러나는 인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입니다. 이것은 현생에서 맺어진 인연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인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인연입니다. 이것은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도 마음이 끌렸다면 그것은 깊은 인연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헤어졌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그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빚을 다 갚지 못하면 다시 만나 갚아야 한다. 인연의 빚을 다 갚으면 자연스럽게 헤어진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사랑을 주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시련을 주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업을 소멸시키려고 왔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인연은 끝나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연은 계속됩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관계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빚을 갚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행복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선업이 결실을 맺은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당신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베푼 선행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저지른 잘못도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어라.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라. 그러면 좋은 인연이 당신 곁에 머문다. 나쁜 인연을 만나더라도 원망하지 마라. 그것은 과거의 빚을 갚는 기회다. 고요히 받아들이고 잘 대처하면 그 인연은 소멸된다. 당신이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들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인연이 성숙하여 당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업이 무르익어 나타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필연이다. 모든 이별도 필연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원망이 사라진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평온해진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왜 거기 있는지를,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든 것은 인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이해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모든 것이 완벽한 때에 완벽한 이유로 일어난다. 이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다. 기다림은 인연을 익히는 시간이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기다립니다. 매일 밭에 나가 씨앗을 확인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땅 속에서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성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연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당신의 업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르익지 않은 열매는 억지로 따면 쓴맛만 남는다. 익은 열매는 저절로 떨어진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이를 그르친다.
고요히 기다리면 때가 와서 이루어진다. 기다림의 시간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쯤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정말 될까? 이대로 괜찮을까?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성장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대나무를 심으면 처음 5년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비료를 주지만 대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땅 위로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깊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대나무는 6주 만에 15m를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5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를 단단히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15m를 자랄 수 있는 힘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성숙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드러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모든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어난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결과를 조급하게 바라지 마라. 씨앗을 심었으면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면 됩니다. 매일 땅을 파헤쳐 씨앗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꽃을 피우려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꽃을 피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입니까? 좋은 기회의 도래입니까? 어려운 상황의 해결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연은 익어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오지 않았는데 억지로 이루려 하면 오히려 망친다. 때가 왔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어떻게 때를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때가 보인다. 마음이 조급하면 때가 보이지 않는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거둔다. 봄에 심고 여름에 열매를 바라면 실망한다. 계절의 순서를 거스를 수 없듯이 인연의 순서도 거스를 수 없다. 기다림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익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연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업을 소멸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당신은 결과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당신은 결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가 와도 소용없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작은 기회도 큰 결실이 된다. 기다림의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마음을 닦으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조급함을 내려놓고 고요함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때가 왔을 때 당신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하늘이 때를 알려준다. 조급한 자는 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한다. 고요한 자는 때가 오기 전에 이미 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왜 필요한지를, 그 시간 동안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성숙입니다. 기다림은 준비입니다. 기다림은 인연을 익히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기다린 자에게 달콤한 열매가 온다. 조급하게 서두른 자에게는 쓴맛만 남는다. 고요히 기다려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합니다. 밀고 당기고 두드리고 부숩니다. 하지만 때가 아니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때가 되면 문은 저절로 열립니다. 밀지 않아도 열립니다. 당기지 않아도 열립니다. 때가 맞으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절이 오면 인연이 모인다. 인연이 모이면 일이 이루어진다.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시절은 때를 의미합니다. 우주의 흐름이 무르익는 시간입니다. 인연은 조건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지는 순간입니다. 시절과 인연이 만나면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던 일이 어느 순간 갑자기 풀렸습니다. 만나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절 인연입니다. 때가 와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때가 오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때가 왔을 때는 애쓰지 않아도 된다. 때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우주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가 맺히고, 겨울이 오면 휴식합니다.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겨울에 꽃을 피울 수 없고, 봄에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계절의 순서가 있듯이 인생의 순서도 있습니다. 지금이 씨앗을 심을 때인지, 꽃을 피울 때인지, 열매를 거둘 때인지, 휴식할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에 씨앗을 심으면 얼어 죽는다. 봄을 기다렸다가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난다. 계절을 아는 농부는 풍년을 거둔다. 계절을 모르는 농부는 흉년을 맞는다. 때가 오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힘들게 밀지 않아도 문이 열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답이 보입니다. 애써 잡지 않아도 인연이 옵니다. 때가 아니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인연이 떠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타면 작은 힘으로 멀리 간다. 흐름을 거스르면 큰 힘을 써도 제자리다. 지혜로운 자는 흐름을 타고 어리석은 자는 흐름을 거스른다. 어떻게 하면 흐름을 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라. 마음이 고요하면 흐름이 보인다. 마음이 고요하면 때가 보인다. 조급한 마음은 흐름을 보지 못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때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은 잘못된 때에 움직입니다. 오직 고요한 마음만이 흐름을 읽고 때를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물에는 달이 비친다. 흔들리는 물에는 달이 비치지 않는다. 고요한 마음은 진리를 본다. 흔들리는 마음은 망상을 본다. 때가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때가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때가 오면 저절로 움직이고 싶어진다. 때가 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 때가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다. 때가 아니면 억지로 움직여야 한다. 때가 아니면 모든 것이 어긋난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자연스럽습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확신이 듭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때입니다. 반대로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합니까?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어색합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망설여집니까?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곳이 길이다. 마음이 편안한 곳이 집이다. 마음이 고요한 곳이 피안이다. 때가 오면 우주가 당신을 돕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기회가 옵니다. 필요한 조건이 갖춰집니다. 아무것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오면 천지가 돕는다. 때가 아니면 귀신도 방해한다. 시절인연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 시절인연을 모르는 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때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한지 살펴보십시오. 흐름이 당신과 함께하는지 느껴보십시오. 때가 맞으면 계속 가십시오. 때가 아니면 기다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닐 때 움직이면 다친다. 때일 때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때를 아는 자는 상처받지 않는다. 때를 아는 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때가 오면 길은 스스로 열린다는 것을, 억지로 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흐름을 따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오기를 조급하게 기다리지 마라. 고요히 준비하라. 때가 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길은 저절로 열릴 것이다. 인연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는 항상 밖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고, 상황을 바꾸려 하고, 환경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밖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바뀌지 않고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밖을 바꾸려 하지 마라. 안을 바꿔라. 마음을 바꾸면 밖도 바뀐다. 어떻게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뀔까요?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더러운 거울에는 세상이 더럽게 비칩니다. 깨끗한 거울에는 세상이 깨끗하게 비칩니다. 세상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거울이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당신의 마음이 바뀐 것이다. 마음이 지옥이면 세상이 지옥이다. 마음이 극락이면 세상이 극락이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는 모든 것이 우울하게 보였습니다. 같은 풍경을 봐도 쓸쓸해 보이고 같은 음악을 들어도 슬프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기쁠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같은 풍경이 찬란해 보이고 같은 음악이 신나게 들렸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 업이다. 업이 만드는 것이 세상이다. 세상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라. 마음과 인연은 어떤 관계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인연이 온다. 마음이 고요하면 고요한 인연이 온다. 마음이 탐욕스러우면 탐욕스러운 인연이 온다. 마음이 자비로우면 자비로운 인연이 온다. 같은 길이 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가 같은 주파수의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불안하면 불안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당신이 평온하면 평온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당신이 원망에 가득 차 있으면 원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면 감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씨앗이다. 인연이 열매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가 맺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청정심을 가져라.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내려놓아라. 마음이 맑아지면 맑은 인연이 온다. 둘째, 자비심을 가져라. 자신과 남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라. 마음이 따뜻해지면 따뜻한 인연이 온다. 셋째, 평등심을 가져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차별하지 마라. 마음이 평온해지면 평온한 인연이 온다. 당신이 지금 좋지 않은 인연을 만나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마음이 어둡지 않습니까? 혹시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혹시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인연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마음이 바뀌는 순간 세상이 바뀐다.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십시오. 분노하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놓아버림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셋째, 전환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원망을 감사로, 불안을 신뢰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연습을 하라.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쉬워진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인생이 바뀐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좋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좋은 기회가 옵니다. 갑자기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른 주파수의 인연을 끌어당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뀐다. 업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마음을 바꿔라. 이것은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마음이 업을 짓고 업이 인연을 만들고 인연이 운명을 만듭니다. 마음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은 바꿀 수 없다.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마음을 바꿔라. 현재의 마음이 미래를 만든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당신의 인연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맑습니까? 흐립니까?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평온합니까? 불안합니까? 마음이 흐리면 맑게 하십시오. 마음이 차가우면 따뜻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불안하면 평온하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하나를 바꾸는 것이 1000가지 복을 받는 것보다 낫다. 마음 하나를 바꾸는 것이 1000가지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낫다. 마음을 바꿔라.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뀐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인연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마음을 바꾸면 인연이 바뀐다는 것을, 마음이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하자 세상이 달라졌다.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우리는 평생 인연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머물고 어떤 인연은 떠납니다. 어떤 인연은 복이 되고 어떤 인연은 짐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머물 인연과 떠날 인연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머물 인연의 특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물 인연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문다.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생긴다. 머물 인연과 함께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편안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물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킨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서로의 장점을 끌어낸다. 머물 인연은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은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은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은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물 인연은 지치게 하지 않는다. 오래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다. 오히려 함께 있으면 힘이 난다. 머물 인연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오래 대화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오래 만나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머물 인연의 특징입니다. 둘째, 떠날 인연의 특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인연은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아무리 붙잡아도 자꾸 멀어진다.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빠진다. 떠날 인연과 함께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불편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어색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맞추려 애써야 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있으면 긴장되고 피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인연은 서로를 소모시킨다. 함께 있으면 더 작아진다. 서로의 단점을 부각시킨다. 떠날 인연은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은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은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은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인연은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는다. 짧게 만나도 피곤하다. 헤어지고 나면 기운이 없다. 떠날 인연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조금만 대화해도 지칩니다. 조금만 만나도 부담스럽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홀가분하고 안도감이 듭니다. 이것이 떠날 인연의 특징입니다. 셋째, 인연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마음은 이미 안다. 머물 인연인지 떠날 인연인지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압니다. 누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인지 누가 당신에게 안 좋은 사람인지 다만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무시할 뿐입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조건을 따지고 이익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쪽이 길이다. 마음이 불편한 쪽은 길이 아니다. 마음을 속일 수 없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어떤지 관찰하십시오. 만나기 전에 기대되고 설렙니까? 아니면 부담되고 피곤합니까? 만나는 동안 편안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긴장됩니까? 헤어진 후에 그립고 좋습니까? 아니면 홀가분하고 안도됩니까? 이것이 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한다. 말은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마음의 느낌을 믿어라. 넷째, 떠날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떠날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마라. 떠나는 것이 서로에게 복이다. 고요히 보내라. 떠날 인연을 붙잡으면 고통만 커집니다. 당신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듭니다. 서로를 상처 입히고 서로를 소모시킵니다. 차라리 고요히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인연을 보내는 것은 비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비다. 서로를 위한 최선이다. 떠날 인연을 보내면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머물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비워야 새로 담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머물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머물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머물 인연은 귀합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평생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물 인연은 과거의 선업이 맺은 열매다. 함부로 대하면 인연이 끊어진다. 소중히 여기면 인연이 깊어진다. 머물 인연을 대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수많은 인연 중에 머물 인연을 만났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복이다. 그 복을 지키려면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지 않으면 복이 떠난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머물 인연과 떠날 인연을 구별하는 방법을,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을, 어떤 인연을 붙잡고 어떤 인연을 놓아야 하는지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안다. 머물 인연을 소중히 하고 떠날 인연을 놓아준다. 어리석은 자는 인연을 모른다. 떠날 인연을 붙잡고 머물 인연을 놓친다. 당신은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인연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시간은 행복했고, 어떤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시간은 의미 있었고, 어떤 시간은 헛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헛된 시간은 없다.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다. 모든 경험이 다음을 준비한다. 당신이 겪은 모든 시간, 특히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당신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당신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업을 소멸시킨다. 시련은 마음을 단련시킨다. 실패는 성공을 준비한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과거의 업을 갚은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그 업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 덕분에 업이 소멸되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시련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약했을 것입니다. 그 시련 덕분에 당신은 단단해졌습니다. 당신이 겪은 실패는 당신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 실패를 겪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 실패 덕분에 당신은 지혜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이 없다. 시련 없이는 강함이 없다. 실패 없이는 성공이 없다. 연은 순환합니다. 좋은 일만 계속되지 않고 나쁜 일만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시기가 있으면 힘든 시기가 있고, 힘든 시기가 가면 다시 좋은 시기가 옵니다. 이것이 인연의 순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그 자체뿐이다. 당신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당신이 지금 좋은 시기를 누리고 있다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대비하고 겸손을 잃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좋을 때 겸손하면 오래 간다. 나쁠 때 인내하면 빨리 끝난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당신이 과거에 겪은 모든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해가 됩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좋은 것들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있다. 현재가 있기에 미래가 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모두 당신을 가르쳤습니다. 좋은 사람은 사랑을 가르쳤고 나쁜 사람은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모두 당신이 지금의 당신이 되는데 필요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스승이다. 좋은 사람은 긍정을 가르치고 나쁜 사람은 부정을 가르친다. 둘 다 배움이다. 당신이 과거에 했던 선택들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선택도 나쁜 선택도 모두 당신을 성장시켰습니다. 좋은 선택은 자신감을 주었고 나쁜 선택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모두 당신이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는 가장 좋은 스승이다. 실수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한다. 당신이 과거에 흘렸던 눈물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당신의 마음을 씻어주었습니다. 그 눈물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눈물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정화다. 눈물은 치유다. 아픔은 성장이다. 업은 소멸됩니다. 당신이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과거의 업이 조금씩 소멸됩니다. 당신이 고통을 견딜 때마다 과거의 빚이 조금씩 갚아집니다. 당신이 인내할 때마다 미래의 복이 조금씩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생의 고통은 전생의 업을 갚는 것이다. 고통을 잘 견디면 업이 빨리 소멸된다. 고통을 원망하면 업이 더 무거워진다. 그러므로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일은 과거의 선업이 결실을 맺은 것이고 나쁜 일은 과거의 악업이 소멸되는 과정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당신을 완성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험은 보물이다. 좋은 경험은 기쁨을 주고
나쁜 경험은 지혜를 준다. 둘 다 소중하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습니다. 모든 길은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인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원망하지 마라.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 지금을 감사하라. 지금이 있기에 미래가 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경험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모든 고통이 당신을 성장시켰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는 낭비된 시간이 없다. 모든 순간이 다음을 준비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것이 당신을 지금 여기로 데려왔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시절 인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운이 나빠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절 인연은 중립적이지 않다. 시절 인연은 언제나 당신을 위한다. 시절 인연은 언제나 당신 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좋은 일은 당신에게 기쁨을 주려고 왔고, 나쁜 일은 당신을 성장시키려고 왔습니다. 둘 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 우주는 당신을 완성시키려 한다. 모든 일은 그 목적을 위해 일어난다. 당신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우주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당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더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당신이 좋은 일을 만날 때 우주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잘 견뎌왔기에 이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잘 이겨냈기에 지금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한 때에 일어난다. 일찍 오지도 않고 늦게 오지도 않는다. 정확히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온다. 당신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주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면 반드시 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축복이다. 얻었다면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때가 되어 얻으면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시절 인연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줍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준비되면 더 많이 줍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다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그릇에는 작은 복이 담긴다. 큰 그릇에는 큰 복이 담긴다. 그릇을 키워라. 그러면 더 큰 복이 온다. 어떻게 그릇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인내입니다. 힘든 시기를 잘 견디면 그릇이 커집니다.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릇이 커집니다. 둘째, 감사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그릇이 커집니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면 그릇이 커집니다.
셋째, 나눔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면 그릇이 커집니다. 받은 것을 베풀면 그릇이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은 저절로 커지지 않는다. 단련을 통해 커진다. 고통을 견디고 감사하고 나누면 그릇이 커진다. 그릇이 커지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시절인연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시기가 오고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옵니다. 다만 그 순서와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고통을 겪고 나중에 기쁨을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기쁨을 누리고 나중에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결국 균형을 맞춥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화는 한 몸이다. 복만 있는 인생도 없고 화만 있는 인생도 없다. 둘 다 경험해야 완전해진다. 당신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이것은 좋은 시기가 오기 전의 준비입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고통이 있어야 기쁨이 더 달콤합니다. 당신이 지금 좋은 시기를 누리고 있다면 이것은 과거의 인내에 대한 보상입니다. 지금을 감사히 여기고 다가올 시련에 대비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좋을 때 교만하지 말고 나쁠 때 절망하지 마라. 모든 것은 순환한다. 순환을 이해하면 평온해진다. 시절인연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시절인연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외로워도 시절인연은 당신을 지켜봅니다.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시절인연은 끝까지 기다려준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입니다. 시절인연이 당신을 위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둘째, 인내입니다. 힘든 시기를 잘 견디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요히 때를 기다리십시오. 셋째, 감사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인내와 감사가 있으면 시절인연이 당신에게 최선을 줍니다. 의심과 조급함과 불평이 있으면 시절인연이 멀어집니다. 마음이 시절인연을 끌어당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절인연이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모든 힘이 당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시절인연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오지 않아 고통스러워도 견디면 반드시 때가 온다.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해도 걸으면 반드시 길이 나타난다. 시절인연은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시절인연이 당신 편이라는 것을, 모든 일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시절인연은 언제나 당신을 지켜본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도와준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붙잡고, 물건을 붙잡고,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붙잡습니다.
놓으면 없어질 것 같아서 꽉 쥡니다. 하지만 꽉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놓으면 자유로워진다. 흘러가는 것을 흘려보내라. 시절 인연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놓게 됩니다. 떠날 것은 떠나고 올 것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붙잡아도 떠날 것은 떠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놓아도 올 것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떠나는 것을 붙잡으면 고통이다. 떠나는 것을 놓으면 자유다. 놓는 것이 진정한 소유다.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첫째, 떠난 사람을 놓아야 합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 이미 삶에서 멀어진 사람, 이미 연락이 끊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서 놓아야 합니다.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올 공간이 없다. 떠난 사람을 보내야 새로운 사람이 온다. 과거에 머물면 미래를 잃는다. 둘째, 지나간 일을 놓아야 합니다. 후회되는 선택, 아픈 기억, 상처받은 순간, 원망스러운 사건,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놓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과거는 이미 없다. 셋째,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기회, 아무리 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 이런 것들을 놓아야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매달리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놓친다. 불가능한 꿈을 놓아야 가능한 꿈을 꿀 수 있다. 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넷째,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선택, 이미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면 고통만 커진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면 평온해진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뿐이다. 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좋아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되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놓는다는 것은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없다.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떠났다는 것을,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이미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둘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셋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떠났지만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비록 실패했지만 배운 것에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놓는 것은 자연스럽다. 부정하고 저항하고 원망하면 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음이 놓는다.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무거운 것을 끌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집착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으면 가벼워진다. 가벼워지면 높이 날 수 있다. 집착은 당신을 땅에 묶는 쇠사슬이다. 놓는 것이 두렵습니까? 놓으면 잃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놓는다고 잃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히려 놓지 않으면 잃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잃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잃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붙잡고 있으면 가능한 기회를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모든 것을 잃게 한다. 놓음은 모든 것을 얻게 한다. 역설적이지만 진리다. 당신이 지금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당신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놓으면 정말 불행해지는지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없어도 되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려라. 필요한 것만 가져라. 가벼울수록 자유롭다. 이제는 흘러가는 것을 흘려보낼 때입니다. 더 이상 붙잡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떠날 것은 고요히 보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흘려보내면 흘러올 것이 흘러온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놓아야 받을 수 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놓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는 것을, 집착이 고통이고 놓음이 자유라는 것을, 흘러가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을 줄 아는 자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집착하는 자는 영원히 묶여 있다. 지금 놓아라. 그러면 자유가 온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절 인연이 무엇인지, 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이 있으면 오는 인연이 있다. 끝나는 것이 있으면 시작되는 것이 있다. 흘러가는 것이 있으면 흘러오는 것이 있다. 당신이 과거에 무언가를 잃었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누군가와 헤어졌다면 그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새로운 성공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변화다. 모든 것은 순환한다. 지금 당신을 향해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기다렸던 것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준비했던 것이 드디어 결실을 맺으려 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인내하며 기다린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인연이 온다.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당신이 그동안 겪은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단련시켰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큰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누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그릇을 키운다. 그릇이 커지면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다. 당신의 그릇은 이제 충분히 크다. 새로운 인연이 당신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기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듯 새로운 인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다. 때가 되면 땅 위로 솟아오른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어떤 인연이 다가올까요? 그것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인연입니다. 당신이 원하던 것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시절 인연은 항상 필요한 것을 준다. 때가 되면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 알게 된다.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닫힌 문으로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마음에만 인연이 들어온다. 닫힌 마음에는 인연이 들어오지 못한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어떻게 새로운 인연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당신의 인연이다. 마음이 움직이면 그것이 당신의 때다. 마음이 확신하면 그것이 당신의 길이다. 새로운 인연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항상 두렵지만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두려움에 머물면 기회를 놓친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가라.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그 마음이 이 가르침을 끌어당겼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찾는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성장의 시작이다. 당신은 이미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당신을 위한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시절 인연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당신이 받을 수 있을 때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지혜는 우리보다 크다. 우주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우주를 믿고 흐름을 따라가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십시오. 둘째,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셋째,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넷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고 준비되고 열려있고 감사하는 마음에 시절인연은 최선의 것을 준다. 불안하고 게으르고 닫혀있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시절인연이 머뭇거린다. 마음이 인연을 부른다. 이제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거의 장이 닫히고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오래된 인연이 떠나고 새로운 인연이 옵니다. 낡은 길이 끝나고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절 인연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감사하라. 그것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 현재에 충실하라.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미래를 믿어라.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은 당신이 그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인연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 인연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곧 도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씨앗을 심을 때, 싹을 틔울 때, 꽃을 피울 때, 열매를 맺을 때, 당신은 지금 열매를 맺을 때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거둘 때다. 당신은 이 긴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절 인연이 무엇인지, 어떻게 흐르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조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이유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절 인연이 당신 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절 인연을 아는 자는 평온하다.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때가 오면 움직일 줄 안다. 집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혜다. 당신의 앞에는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것, 바라던 것, 필요로 하던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절 인연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해진다. 막혔던 길이 열린다. 떠났던 것이 돌아온다. 혹은 더 좋은 것이 새로 온다. 모든 것은 완벽한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향해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기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시절 인연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당신의 앞날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을 함께 걸어와 보니 참 많은 인연들이 떠오릅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때는 왜 그렇게 아팠는지 몰랐던 이별, 잡히지 않아 속을 태우던 기회, 갑자기 피어올라 삶을 바꿔놓은 만남들까지.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인연을 보고, 보내고, 맞이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숨을 고르며 바라보니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머물러준 인연은 내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왔고, 떠나간 인연은 내가 한 걸음 더 깊은 나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머물지 않던 인연은 이미 그 인연이 닿을 만큼의 의미를 다 전해주고 떠난 것이며, 아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도 문득 다가온 인연은 내가 새로운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때로는 너무 일찍 찾아온 것 같아 두렵고, 때로는 너무 늦게 도착한 것 같아 조급해지며, 때로는 왜 내게 이런 시간이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모든 인연은 그때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때는 언제나 나를 위한 가장 적절한 순간이었음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때가 아니면 흩어진다. 이 단순한 진리는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억지로 되지 않던 것들은 사실 억지로 되지 않는 것이 나를 살렸고,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깎아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더 맑고 단단한 나로 돌아오게 하는 수행이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이 고요한 시간도, 당신이 잠시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도 사실은 다음 인연이, 다음 기회가, 다음 길이 천천히 당신에게 다가오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꽃은 한 번에 피지 않습니다. 대지는 여러 날의 햇살과 바람을 견디고 나서야 비로소 그 안에 씨앗을 밀어 올립니다. 당신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을 밝힐 그 인연은 당신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당신이 지쳐 있을 때에도,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을 때에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조차 하나의 새로운 시절 인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조금이라도 밝아지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향하는 힘을 얻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따뜻한 인연 안에 있습니다. 흘러간 인연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가올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머물러준 인연에 감사하고 떠나간 인연에 배움을 남긴다면 당신의 삶은 더 맑고 부드러운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언젠가 당신이 기다리던 것을 당신 쪽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걸어준 당신 참 고맙습니다. 이 만남 또한 시절 인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좋은 인연은 생겨나고 이어지고 다시 피어납니다. 당신의 길 위에도 머물러야 할 인연이 머물고 떠나야 할 인연은 고요히 떠나며 새로운 인연이 맑게 찾아들기를 깊이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시절 인연이 오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등을 밝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이어갈 우리의 인연이라 생각하며 가볍게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